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22절 다시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계절에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인류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일을 예수님의 탄생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나긴 인류의 역사의 연대를 정할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예수님 오신 그 연대를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은 BC, Before Christ, 오신 후는 AD, 안노 도미니. 이 안노 도미니는 라틴 말입니다. 안노 도미니는 주라는 말이고, 안노는 연대, 해, 1년, 2년,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연대는 예수님의 연대다, 예수님의 해다, 예수님의 역사다.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인류 역사의 연대의 기준을 예수님 탄생에 둔 걸 볼 때에 천지 만물 창조 후에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 특히 구약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성경을 깊이 찾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연구를 했는데 456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예언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구약 신약 끊는 대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456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예언에 의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자연적인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거지만은 그러나 누가 태어날 거다 예언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에 대해서는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을 했어요. 수백 번 거듭한 것만 아니라 수천 년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의 연대로 보면은 BC 4000년 저 에덴 동산 때부터 벌써 예언이 나와서 구약에 4000년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은 예수님 탄생은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예언과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예언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한 세 가지 귀한 사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란 말은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족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조상이 누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맨 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중간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주는데 네 씨가, 여기 씨란 말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태어나서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생기는데 그 모든 자손을 복되게 해주겠다 하는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예언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제일 유대 민족의 첫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왜 택하셨느냐? 아브라함 후손의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고 택하고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 이삭,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야곱의 이제 12아들 가운데는 유다를 이제 후계 조상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가장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지만은 다윗은 왕의 조상입니다. 그 앞에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왕이 이제 폐위된 건 마찬가지 됐지요. 그래서 다윗은 왕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결국은 다윗부터는 왕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왕이 아들 왕을 낳고 또 그 왕이 아들 왕을 낳고 하다가 이 족보 끝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오신다는 대표적 예언은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여기도 씨가 나와요. 씨를 네 뒤에 세워,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가까이는 솔로몬을 말하지만은 역시 여기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예수님 그 씨에서 보내시겠다. 그리고 다윗 왕 후손으로 또 보내시겠다.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언이 성경에 제일 많이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한 가지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 왕으로 오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 가운데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에 전부 이름만 썼는데 다윗에게만 왕자를 붙였어요. 다윗 왕을 낳았다. 이새,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 왕의 혈통에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메시아 예언 자손의 특징입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그전에는 한 홀이라 그랬습니다. 홀은 인감이 드는 홀, 규인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 야곱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야곱에서 별이 난다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이 야곱의 옛 이름이니까 그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 임금이 드는 규 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 후손의 왕이 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동방 목사들이
한 별, 동방의 박사들 전문학자들인데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왕이라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때가 되면은 다윗에게 후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린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한다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우리 찬양 부를 때에 특히 영광의 왕, 영광의 왕, 그 가사가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 복음송을 제가 이제 한번 들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잘 표현한 복음송의 노래말 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왕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왕 앞에는 절대 순종이 필요하고 왕은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시요, 오늘도 기도할 때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또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참 인상이 좋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첫 번째 구주로 또 믿어야 되지만은 동시에 왕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고 지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가정의 왕이 되셔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의 왕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은혜로운 참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언이 성취됐는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 이렇게 예언됐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은 한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다는 말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할 때,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인데 이 예언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 하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또 아담에게 또 여자에게 일일이 이제 잘못된 그 벌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메시아 예수님을 처음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예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일 오래된 약속이고 제일 오래된
예언입니다. 또 이것이 아주 에덴 동산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 언제 이루어졌느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예언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딱 맞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데 어떤 여자에게 나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동정녀에게서 나게 하신다. BC 700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를 통해서 낳는데 그 여자는 처녀를 통해서, 그 처녀는 누구? 마리아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예수를 낳으시면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 사실을 정혼자 요셉이 알고 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밝히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율법에서 돌에 맞아주고 안 밝힐라니 찜찜하고, 고민하고 범민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오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처녀에게서 나게 한 것은 왜 나게 했느냐?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또 인용을 해서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아들 낳기까지, 그러나 아들 낳기까지 결혼했는데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아들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때 동침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한다,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냥 이제 보통 사람으로 와가지고 구주가 되면 안 되느냐? 왜 동정녀의 몸에서 하필 탄생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한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나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우리 사람에게는 원죄와 본인이 지는 본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유전돼 내려오는 유전죄라고도 하고,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자음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죄, 유전죄, 이 원죄는 유전이 되어 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 그 자손에게 계속 그 범죄
DNA가 유전돼 가지고 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죄, 유전죄가 없습니다. 원죄도 없습니다. 원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는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그런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와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많은 시험은 받지만은 죄는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죄 없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이게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하게 하셨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심으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이 10달 지나서 태어나서 아기로 자라서 점점 자라서 이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느껴보시는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성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신성은 하나님 편의 중보자, 인성은 사람 편의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빈틈없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죄 없으시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잘 축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사실 감사하게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탄생하시는 장소를 구약에서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에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 자,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고,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그 내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시게 된 그 내력을 보면은 너무도 오묘합니다. 왜 그런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우리 한국 지도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갈릴리 지방, 갈릴리도가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도가 있고 남쪽에는 유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갈릴리도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성지 순례 나사렛에 가보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는 고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느냐? 저 남쪽 예루살렘 서남방 6마일 지점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저 남쪽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느냐? 여기 이제 오묘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다스리는 세계 온 나라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다 인구 조사의 명령을 내리고 인구 조사를 위해 가지고 전부 신고를 해라. 각 사람은 다 신고하는데 본적지에 가서 신고해라 하는 거예요. 사는 곳에서 하지 말고 본적지, 원고향에 가서 신고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누구의 자손인가?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원고향 본적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때 호적 신고 방법이 꼭 여자를 부인을 데리고 안 가도 혼자만 가서 신고해도 된다 그랬는데 요셉은 이제 만삭된 마리아를 또 왜 데리고 갔는지 그 이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신고하러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호적 신고하라고는 때가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돼서 곧 해살날이 가까운 그때 또 그 호적 신고 명령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본적지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만삭된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남쪽 먼데 베들레헴 밑에서 6마일 또 떨어지는 게 걸어서 그까지 이제 신고하러 갔는데 또 그날 밤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여간 숙소도 없고 해가지고 마구간을 빌려서 그날 밤 자는데 그날 밤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도 우연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그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다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영적인 뜻을 보면은 베들레헴이란 그 동네 이름의 뜻은 벳은 집이란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 떡집. 그 떡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 미가서 5장 2절에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역시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 왕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서 구주가 되시는데 또 목자가 되리라 했으니까 그 구주 되시는 방법은 목자로서 양을 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대로 목자로서 우리의 또 구주가 되셨다. 이런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 가운데 한 가지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짐작하시지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99%가 다 이루어졌지만은 한 가지 예수님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많은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지라도 남은 한 가지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때가 되면은. 모든 예언은 때가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제일 끝에 가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오시는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면서 그러나 그 예언을 주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면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복음성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마지막 맺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네 가지 큰 복을 주십니다. 예언 성취에 4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예언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전능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반드시 지키신다. 이 예언 성취를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는 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 예언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정말 진리다.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게 됩니다. 세 번째,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오신 성취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예언 성취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축복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 성취 사건, 여러 가지 예언 성취 사건이 많지만은 우리가 특히 예언 성취 사건의 가장 큰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신령한 복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런 놀라운 그 예언 성취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장차 주시는 모든 축복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백 가지 겹겹으로 또 예언하고 떼어 예언해서 그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몇백 번 겹겹으로 믿고 또 믿어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예언한 이유는 그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해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도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또 믿고 철저하게 믿어 다시 오실 주님도 모두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언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믿고 또 믿어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준비하고 주님 맞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